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한 가족이 이제 모압으로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오미 그 가정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도 잃고 이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 가정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결정한 것이 뭐냐면 돌아가야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이제 돌이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나오미가 이렇게 모압 땅에서 이제 돌이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절망과 실패 그리고 낭만과 고통의 삶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삶은 이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가정,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삶,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삶, 이탈하는 삶, 참 그런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행복해지지 못한다. 이런 이제 이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삶 가운데 특별히 이 나오미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가정은 나오미의 가정에서만 비롯된 일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국 돌이킨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나오미가 가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며느리 둘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남편도 잃었으니 이제 너희들 각자의 살 길로 나아가라라고 했을 때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첫째 며느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첫째 며느리의 그 행동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어떤 길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남아있는 둘째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오르바도 첫째 며느리도 모압 여인이고 둘째 며느리도 모압 여인인데, 이 룻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정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갔죠.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러면 안 돌아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사실 우리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자만 나오면 이가 시리고 삶이 고달파지고, 그 시에 대해서 많은 그 며느리들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고부 갈등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마음이 아프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마음이 아픈 이런 참 불편한 그런 상황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어 또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그런데 이 룻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이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탁월한 이 선택이 무엇이냐? 나오미, 시어머니 되시는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며느리 되는 룻이 그 시어머니를 향한 갸륵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1장 14절 말씀이에요. 룻기 1장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뒤로 하시면 룻기 1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다. 붙쫓았다. 사실 이 붙쫓았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가 여기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느냐? 존경하면서, 섬기면서 따라가는 것.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붙쫓았다. 그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냥 뭐 되는 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어떤 삶이 막막하니까 그냥 내 인생 뭐 어떡하겠어, 그냥 시어머니께 맡겨야지,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런 중심이 며느리 되는 이 룻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었지. 어떻게 보면 참 이 작은 선택이 완전히 나오미의 가정 또 룻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붙쫓았다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2장 12절 말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이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붙쫓는 삶과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과 일맥상통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선택이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오미와 지금 룻의 현실은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실패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앞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삶은 바로 이런 믿음과 신앙 고백 그 아래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 나오미와 룻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이들의 그 삶의 그 축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룻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어지면서 나오미의 가정이 그리고 룻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각자 고생이 아니에요. 다 공동체.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한 가족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나오미의 가정은 그냥 뭐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함께 품어주는. 네가
잠깐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실패하고 가정도 좀 깨졌고 많은 아픔을 좀 겪었지만 우리 공동체가 도와줄게. 그들을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모를 자는 바로 이 나오미의 삶을, 룻의 삶을 책임져주는 책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룻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어져서 참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가 될까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어져.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어진다.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은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정말 시어머니를 불쫓았던 나오미의 그 아이 이 룻의 마음 속에 임하였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는요, 바로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정말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그리고 우리 해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맞아요. 고민을. 우리는 이제 해안이라는 지역에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시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 아파트값이 오르냐 내리느냐, 주식값이 오르냐 내리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해안에 살고 있는 분 아파트값이 오르냐 내리느냐 고민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고민을 하지. 고추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오이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경제적인 도시에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걱정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농산물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죠. 인천 천국에 가까워갈 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나 이 생각. 할렐루야. 근데 오전에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신준호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제적인 이런 고민도 또 갈등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이제 관계의 그런 어떤 고민 갈등도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고민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또 미래에 대한 고민들. 미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 심준호 권사님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서 삶을 살아 미래에 대한 불안이 1도 없을 텐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 기쁨 주님이 주셔요. 아파트값이 확 올라가고 주식이 확 올라가고 그때만 그냥 반짝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파트값이 막 곤두박질 쳐요. 주식이 막 하룻밤 사이에 막 500포인트 막 700포인트 빠져요. 막 다크서클이 얼굴에 막 들어오게 되어지고 어깨가 쫙 늘어지게 되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한들 그것이 조금이라도 일도 변하는 삶이 있게 되어져 없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그룹이 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쪽에 있는 그룹들도.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그런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과 존경과 경외함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